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하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별의별 경우를 다 만나게 돼요. 각기 사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들을 아마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도표로 그리면 엄청난 도표나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교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고 별의별 모양들이 다 나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천사인 줄 알고 다 거룩하게 사는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 모여 있으니까 더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갖는 마음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내 삶을 보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다면 그거 말고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개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리라. 말씀을 얘기하면 화면을 띄워주세요. 바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게 인정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인정하신 것도 대단한데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요.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를 이토록 주님께서 그리고 온 교회가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어떤 행동이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으며 살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기억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주님께 인정받는 삶에는 특별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부터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삶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을 대부분 다양하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 11장은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을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단 사흘 만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12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향해서 낭비했다고, 향유를 낭비했다고 그렇게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을 때 주님은 그를 다르게 평가했어요. 사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다양한 모든 글이 그렇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전체적인 구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은요 원래 11장 45절부터 이어졌다고 봐요. 45절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온 말씀인데 11장 45절부터 12장 11절까지가 전체적으로는 한 단락으로 봐요. 그런데 이 안에는 뚜렷하게 세 개의 모습이 나타나요. 11장 45절부터 마지막 절인 57절까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로 8절까지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전체적인 모습에서 바라보면 양쪽 가에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한 사람의 아름답게 빛나는 헌신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말하면요, 아주 배경 자체가 깜깜한데 그 중앙에 한 줄기 빛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의,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될 본문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구조로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더 변한 적이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지금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비난합니다. 또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십자가를 인정은 하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그러면서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세상의 깜깜한 이 세상,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어둡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어두운 세상, 증오의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증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꿋꿋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첫 사건으로 마리아의 헌신을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영접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이 향유는요, 그 당시에 인도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식물로부터 채취한 향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썼던 이제 작은 병에 이 향을 담게 돼요. 이 향수의 가격이 엄청났지요. 그 가격이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임금으로 보면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약 3천만 원 정도 이제 해당되는 금액. 당시의 여인들이 평생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유산을 다 합쳐야 되는 돈이에요. 이 향수를 사서 모아두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향수를 사서 밀봉을 해두죠.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나 이런 귀금속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향유를 이 여인들이 시집갈 때 이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향유를, 그렇게 비싼 향유를 시집갈 때 팔아서 쓰지 않고 병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낭비처럼 보여요. 그냥 한번 붓고 향이 잠깐 향만 진동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거를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선동하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선동에 넘어가서 마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선동에 약한지 알아야 돼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겨를도 갖지 않아요. 그냥 그 일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냥 그 일에 동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등학교들, 정말 이제 그 퀄리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그 학교의 지금 선생님들은 그 학교 출신들로 다 이루어졌고, 그 학교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그 사립학교인데요. 어떤 학교를 많이 보내고 그래서 더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인성교육으로도 유명한 학교예요. 한 가지 악기 이상은 다 배울 만큼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학교이기도 한데, 정말로 유명해졌던 거는 우리나라의 광주에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정부에서는 언론을 다 막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었지.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저놈의 새끼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서 현장을 본 후에 이야기하겠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그 위험한 장소인 광주에까지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현장을 보고 학생들을 진실로 현장을 본 후에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훨씬 더 유명해졌던 교회죠. 우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의 한마디의 이야기에 막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냥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당시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비난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은요,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닌 마가복음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때로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보면 옳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잘것없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이고 그렇게 허비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그 일조차도 옳은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모든 가치의 기준을 돈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귀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소중하지만 모든 가치가 다 돈으로 매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TV에서 가끔 영화에서도 다루지만 가진 자들의 갑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믿음의 안목이 없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낭비라고 조소하는 경우가 참 많죠.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려버려요.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주 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사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몸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주일에도 그렇게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집에 가면 무릎을 굽힐 수 없어서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에요. 목사조차도 그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는 경우도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이제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를 못 받아가니까 개척교회니까 그 마음으로 10의 2조를 드렸던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벅찬데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매달 후원합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결연을 맺고 그렇게 매달 3만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봅니다. 주님을 위한 이런 봉사, 헌신, 이걸 믿음의 눈이 아닌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때는 다 손해고 낭비가 되어버려요. 그 돈과 그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는 돈으로부터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에 눈먼 제자들과 주님의 차이였어요. 제자들은 손익 계산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고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봤기 때문에 마리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과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든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관계없어요.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당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는요, 연애할 때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줘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옳은 삶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기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본문 내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가운데서 그냥 아름다운 예술품 정도 이렇게 볼 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이는 이 헌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힘든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가 엄격했거든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남녀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에 살아도 머리에 두건을 쓰고 히잡을 쓰고 그렇게 살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문화는요, 오늘의 중동 문화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문화 속에서 여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푼다?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여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신체를 만진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울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겼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은 물론 그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시도가 공개적으로 일어났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마리아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대하게 드러냅니다. 문화와 위험을 넘어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은 의아하고 조금 의문점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도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셨을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헌신은 당시의 문화를 넘어서서 목숨을 내놓는 공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순교와 핍박의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지 몰라요? 아니요. 이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었던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작은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위협 앞에서도 아예 믿는다는 행동조차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면 은근히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작은 이익만 내게 있다고 해도 사정없이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고,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신앙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제 동인천 북광장에서 인천에서 처음 퀴어 축제를 연다고 그렇게 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TV에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 인천 동지방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어제 경찰서에 경찰들한테 수갑 채워줘서 끌려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그렇게 국민일보에 나오고, 그 사람들은요 온 세상에 난 동성애자입니다 이거를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면 당당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모든 나라가 세기의 말이 되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더라고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역사고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싸움을 하며 다퉜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다투는 현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자신의 옳게 보이지 않은 그 일을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조그만 이익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가 있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공개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가방들도 좋아지고 요즘은 이렇게 화면에 성경 찬송이 띄워지니까 성경 찬송도 안 갖고 다녀. 좀 갖고 다니세요. 예전엔 다 들고 다녔어요. 남자들은 혹여라도 이제 남들이 볼까봐 평상시에 술 많이 잡수신 분들은 품속에 넣고 다니기도 해요. 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표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특징은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고난을 십자가를 져야 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 헌신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물론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미리 알고 준비했는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보면 마리아는 적어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제자들도 몰랐던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속담에 쇠기의 경읽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모두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쓰는 그런 문구지.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답답하고 피곤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십 년을 믿어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녔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확신반부터 제자반까지 다 과정을 마쳤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을 공부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과연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냥 한낱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가 절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유교를 믿는 사람, 찬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을 고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항변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 고귀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고 그들을 분리할 겁니다. 양과 염소. 그때 주님께 인정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인정받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진심으로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온 교회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